저는 이 북포항교회 처음 왔습니다. 구석구석 보면서 야, 돈이 많이 들어갔겠다, 고생 많이 하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 준비하고 갖추시느라고 많은 헌신도 하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희 교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순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형제님 저거 좀 띄워주세요. 발표자 모드를. 네. 저희들도 코로나 시국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많이 피부로 경험하는 그런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북포항교회 와서 이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난 헌신 속에 계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은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특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뜻에서 은혜는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최고봉은 역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부분과 성육신을 되셔갖고 우리에게 오셨던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은혜는 분명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이면서 수단이자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저희 이제 피조물인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정리를 추가로 한번 해봅니다. 은혜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적인 힘이 되며 구원의 보증이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은 어찌 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마 구원받는 날부터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중보의 사역이 그와 같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은혜는 택한 백성에게 약속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며 긍휼을 바라는 죄를 해결하는 자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고 쌓아뒀다가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 세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긍휼, 자비, 은혜. 이렇게 세 단어가 비슷한데 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었어요. 긍휼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은혜는 불쌍히 여기고 죄 용서해 주고 거기에다가 선물까지 주는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일리가 있는 그와 같은 정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주권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긍휼이겠죠. 그죠? 불쌍히 여긴 우리들에게 죄 용서까지 해주시고, 이것은 자비예요. 그래서 죄 용서해 주신 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선물까지 주셨으니까 이것은 바로 이 은혜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주시되 그 다음에 주권적인 행동이면서 이 은혜는 상태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우리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 반응은. 그 다음에 부정적인 반응은 불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갖고 있는 반응이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은혜가 인간의 믿음이 연결될 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능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은 행하신 분에 대한 하나님이세요. 행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과 행해지는 사람, 신자의 믿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요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 에베소서 2장 8장에 보면은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은혜와 구원이라는 단어 사이에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지금 현재 적혀 있나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능력으로 주어지기까지는 중간에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위에 이제 콘센트가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아이고. 원위치 좀 시켜주세요. 예. 위에 콘센트가 보이죠? 그래서 콘센트를 보면은 저희 예배당 기준으로 보면은 예배당 바깥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150kW의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됐어요.
150kW가 들어오는데 이 150kW는 건물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앰프라든가 컴퓨터가 전기가 없으면은 걔는 목통인가요?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목통이죠. 그런데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꼽으면은 150kW의 전기 중에서 일부분이 나의 컴퓨터에 들어오면은 내 컴퓨터가 작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컴퓨터를 켜기 전에 뭐 하겠습니까? 플러그를 꼽는 거. 이 꼽는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150kW와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사이에 이 150kW의 전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작업은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꼽으면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원희 좀 시켜주세요. 밑에 보면은요.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서 그분의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아까 컴퓨터는 자기 스스로는 전기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플러그에 딱 꼽는 순간 150kW의 전기가 컴퓨터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콘센트를 꼽을 때 그것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교제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전도훈련 갔다 와서 웅성웅성하면서 그 서기관들하고 이런저런 변론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우리 주님한테 소위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모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이 가끔 그를 죽이려고 불에다 던지고 물에다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죠?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 부모가 우리 주님한테 표현했던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표현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나요? 갖고 계셨는데 그 능력을 갖고는 있었지만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 걸로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귀신들을 내쫓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명령을 하죠.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마.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은 존재했는데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왜 믿음이 없느냐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의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의 원천은 누구한테 있느냐?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자는 공유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까 150kW의 전기 중에서 많은 기기들은 그 전기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내가 일부분 나눠 쓰는 걸 공유라고 표현했는데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은혜 속에서 있던 그 다음에 나타나는 능력을 믿음이란 연결고리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미문에서 구걸하는 소위 말하는 안진뱅이의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었다는 거예요?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걷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들고 메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미문 앞에 갖다 놓고 거기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2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또 누군가에 엎혀갖고 미문 앞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람이 지나가면 이 사람은 손이 자동으로 착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푼 달라고. 지나가는 사람만 오면은 한평생 한 일이 한 푼 달라고 손 내미는 일이 이 사람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이제 오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같이 손을 쫙 내밀었을까요? 손을 내밀었어요. 사람 오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보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손을 내미면은 손에다가 뭘 하나 집어주든지 그냥 가든지 하는데 제자들은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뭐야? 이건 뭐야? 이 거린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무슨 현상이 나타난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우리를 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이 거린은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우리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거린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나 없어. 지금 거린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은과 금인데 그게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거린이 평생 동안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이 뭐였을까요? 걷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거린은 뭘 지금 구했나요? 은과 금을 구했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건 없어. 그렇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거린이 지금 현재 구하고자 하는 것하고 마음속에서 평생을 갈구했던 것이 걷고 싶었는데 이렇게 걸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오른손을 순간적으로 내밉니다. 오른손으로 내미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내미는다는 것은 일어나라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거린 입장에서는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손 내민 베드로의 손을 탁 치면서 당신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고. 내가 지금까지 걸을 수 있으면 이 짓거리를 했냐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마 이 거린은 제자들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것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딱 내밀었을 때 거린은 손을 내밀었나요? 성경상으로 보면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내미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 거린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발에다가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평생 처음 힘을 줘봤는데 발에 힘이 생긴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는 일어난 것이죠. 걸어 보니까는 걸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뛰어 보니까 뛰어졌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불구가 되어서 성전에 못 들어갔던 이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오른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제시되었고, 이제는 누구의 몫이 됐는가 하면은 이 거린이 베드로의 손을 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손을 잡고 다리에다 힘을 줄 것인가. 그건 누구예요? 거린 몫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거린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내 다리에다 힘을 딱 주니까는 본인이 평생 하고 싶었던 그 기적 같은 일인 내가 걸을 수 있는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걷고 뛰고 찬송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일어나 걸으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너는 지금부터 계속 걸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는 지금부터 계속 걸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숨긴 비밀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무엇까지 연결해 준다는가 하면은 능력까지 공급해 주시는데, 다만 인간이 무엇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바뀌어갖고? 능력으로 바뀌어갖고 이 거린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능력으로 변화되는 데는 중간에 이 거린에 뭐가 필요했었다?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보면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세상에 진짜 뻔뻔한 믿음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한번 성경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뭐라 했다고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게 우리 주님 앞에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딸 살려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뻔뻔한 믿음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면은 내 딸 살려내세요. 지금 현재 이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딸 죽었어요. 죽은 내 딸을 당신 정도면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은 내 딸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살려내십시오. 놀라운 믿음 아닌가요? 제가 제목을 뻔뻔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와 같은 뻔뻔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뻔뻔한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행동을 옮깁니다. 가자. 내가 네 말대로 그의 몸에 손을 얹어갖고 살려줄 테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면은 내가 그렇게 갈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움직이고 있는 그 찰나에 성경은 우리가 스케이트 탈 때 순간적으로 끼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한 컷을 성경은 더 끼워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따라갈 거 아니에요. 상황을 봤으니까는 사람들이 중얼중얼 할 거야. 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지금 살리러 간대. 볼만할 구경인가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지금 현재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는데 그 구경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을 등장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무리들의 상황과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이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여인을 혼자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은 내가 지금 12년 동안 갖고 있는 이 혈루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 군중들이 쫙 밀려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밀려가고 있을 때 이 여인은 그 자리를 헤집고 들어갔을까요? 헤집고 들어갔어요. 헤집고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은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고 표현하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12회의 혈루증을 앓은 그렇게 나오면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언제 그쳤다고요? 즉시 그쳤더라.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누가 손대요.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느라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누가 지금 손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뭐가 지금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는 것.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자는요, 예수라는 분의 옷자락만 내가 잡으면은 내 혈류의 근원이 마를 거야. 근데 이분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했나요? 아닙니다. 뭘 한 거죠? 행동으로. 믿음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다 뭔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즉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주 전제가 이것이었었어요. 믿음의 행위는 사람을 치유로 이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그런데 부전제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다. 누구 입장에서?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옷자락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인은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항상 이렇게 펴져 있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 예수님한테 옷자락을 만지면은 될 거야 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병 고침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 보면요. 뻔뻔하고 간절한 믿음이 하나는 죽은 딸을 살려내라는 뻔뻔한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여인은요.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으면은 내 병이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면요. 내 딸 죽었으니까 빨리 그 옷을 갖고 살려내세요. 이와 같은 믿음의 단어를 썼고
두 번째 여인은요,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믿음의 공통점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믿음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계속 갔을 때 그 병을 나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의 사례가 또 나옵니다. 왕의 신하 얘기인데,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번에는 이제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는 조금 틀리잖아요. 가라 했으니까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하나 주셔야지요. 어디 근거라도 주셔야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주절주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신하는 어떤 표현을 했나요? 가라고 했기 때문에 뭐 했나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아이가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학원을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더라. 왜 7시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7시가 언제일까요? 믿고 가더니 그 한 시간이 바로 7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나요? 믿음으로 옮긴 것이 뭐였나요? 믿고 돌아간 거예요. 믿고 돌아간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는 그 순간이다.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잖아요. 구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자들 보고,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를 메고 뭐 하라 그러나요? 요단강에다가 발을 담그라. 그럼 성경에는 담그는 즉시 요단강이 물이 위로 말리듯이 이렇게 딱 벽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요단강이 흐르는 물에다 발을 딱 잠그는 즉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항상 펼쳐져 있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누구에게 주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나에게 가져오려면은 내게 뭐가 필요하나 하면은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내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면서 끝난다면은 그것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났을 때요?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는 된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이 시간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될까요? 네, 2023년도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아까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제가 믿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능력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기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행동을 옮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실 때 예배당을 사면서 이 수리를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요, 성도님들의 믿음의 행동이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헌신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나요? 저희 강릉 명주교회는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꽉 차 있다. 지금도 주시고자 하고서 주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말로 보면 안달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우린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아버지의 고백같이 하나님, 제게 믿음을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가 생각나면은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전화기를 드는 것. 이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믿음의 행동일 거예요. 어때 좀? 어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전화 들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나요? 예, 아멘 합니다. 구도자가 생각나면은 그 구도자가 주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면은 그 구도자한테 전화해서 식사 한번 할까?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20번만, 20번만 밥 사 먹고 20번만 밥을 먹으면 아마 그 사람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가 생각나면은 전화를 해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선교지가 대한 부담이 생기면은 계좌 보내도 금액 상관없이 계좌 보내도 헌금하면은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배당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저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사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저게 얼마짜리지? 저거 필요한데 저거 얼마 들어가? 인터넷을 뒤져가고 가격이 얼마인데 그것을 가격을 찾는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쁘게 보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배당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인터넷을 막 뒤져갖고 이것을 예배당에 구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교회에 역사가 필요하면은 모여봐. 우리 한번 모여서 의논해 봅시다. 이런 것이 교회에 필요한데 우리 한번 모여서 의논해 보면은 여기 대한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 모이는 자체가 우리는 믿음의 행위일까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작은 믿음의 행위가 모인다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어린아이 도시락은요, 창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부자들의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도시락을 내밀 때 아주 자랑스럽게 내밀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도시락이 알기 때문에 창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쭈삣쭈삣하게 내밀었어요. 쭈삣쭈삣하게 내밀던 이 도시락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은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의지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시는 시간이 있다. 여기서 나의 의지로 결단하고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 해 주실 거야. 나의 믿음의 의지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이 뭐 하는 시간이다고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의지로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면은 그 다음에 공은 누구한테 넘기는 것이냐? 하나님께 넘기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즘 현재 보면은 능력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표현하고 똑같으냐?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다. 은혜는 존재하나요? 은혜는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믿음이 없어갖고, 나의 믿음의 행동이 없어갖고, 그것을 내 것으로 못 만든다 하는 것을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제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만드는 법을 성경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